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있고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돈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세상 지식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모두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지금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이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권세와 명예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타난 은혜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제사장, 원수 마귀를 멸하는 참 왕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금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다 해방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귀 권세, 우상 권세, 지옥 권세가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이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 왕,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섬기고 마귀 귀신 섬기고 점치고 굿하지 않아도 거기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흑암 권세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쳐놓고 내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사람은 한계에 부딪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워낙 흑암과 사탄의 세력이 강하여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하셔서 흑암을 다 가로막고 흑암 역사를 깨트리고 승리의 역사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한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니까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한계에 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에 빠지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이죠. 인간관계에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시험과 갈등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할 그러한 때도 사람들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의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경제적인 한계도 또 당하며 살아갑니다. 돈은 다 어디 있냐? 은행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탄식하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경제와 산업에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경제도 복음의 경제로 세계복음화의 그런 경제로 하나님 바꾸셔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명의 한계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사명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는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 같은 80세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기적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나?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중에 하면 되지, 건강해지면 하겠다, 형편이 되면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속이 상하려고 하면 100가지가 전부 다 속상할 일일 뿐이지요. 원망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아무것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홍해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홍해를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주고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재물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높인다고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 눈에 볼 때 저분은 참 선한 분 같아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들이 어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저분 참 교회 안에서 선한 분 같았는데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 피장파장 다 고만고만한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려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인간적인 인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식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겐 전혀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10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1부터 4계명까지 예수님이 지금 놔두시고 5계명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천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 그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근심이 생겼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분 나쁜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잘 세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님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이 나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등불이 되어지고 영육간에 양약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쓴 약이라도 그 약을 먹어야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먹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먹어야 사는 것이라면 내가 먹어야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데 너한테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정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네가 정말 이 계명, 일륜적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산 팔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네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면 나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좀 발견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과 인생도 실패할 때가 많은데 지금 네 신앙생활은 네가 나를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고 내가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가지고 그걸 잣대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물질이 너의 하나님이고 윤리와 도덕 자존심이 너의 자랑거리고 그 율법 다 지킨 거 그걸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영적인 감각이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영적인 사실을 네가 놓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네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고 네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구원의 길을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 그걸 자랑거리고 삼고 산다면 너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당연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놓친다고 한다면 오직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바라보고 부자니까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 그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요.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고 선하게 살았다고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난 다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난 다 있는데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있는데 난 건강이 없어.
여러분, 그 부족한 한 가지가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예수는 있는데, 자기 볼 때 저 예수는 선하다, 선한 예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없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 좋고 문제 없을 때 믿음은 있는데, 믿음 좋아 보이는데 악조건이고 문제가 터지면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것,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예수만, 오직 믿음만 그렇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들어가 있고, 내 지식이 들어가 있고, 내 고집이 들어가 있고, 내 게으름이 들어가 있고, 내 악한 그러한 체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것,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오직 예수로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근본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거 못한 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없어져도 그러나 오직 예수가 되면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걸 끊임없이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뭘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오직 예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나오는 이 재물 많은 이 사람처럼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참 비천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문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문제지요. 비록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처럼 살아도 오직 예수가 되면 그 나중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방해된다면 그 방해되는 것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오직 예수의 재산이 방해된다고 하면 재산보다 오직 예수를 택해야 하고, 오직 예수의 돈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돈 버리고 오직 예수를 택해야 하고, 오직 예수의 자존심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자존심도 버리고 오직 예수를 택해야 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오직 예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오직 예수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29절부터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한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찾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정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보다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한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단이 틈타고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성령, 충만한 성령이 완전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신령과 영혼과 육신까지도 상하게 되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야 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돈이 많아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려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을 주셨던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될 때에 참 평안, 참 평강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나한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는 것 혹시 내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이거 부족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건강, 배운 거, 그거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그거 부족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예수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 예수님 별로 많지 않은 재산 그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사람은 물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다 가지고 가지 못하지요. 다 누군가에게 주거나 또는 버리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고 가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자식들한테 주고 가지요. 그걸 다 자식들이 하니까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부모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지만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재산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나면 재산 싸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관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보고 자기가 잘나서 돈 벌어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 것처럼만 생각되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은 자기 몸을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귀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려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지?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거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부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부족한 것,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것 생각하며 육신적인 것 부족하다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는 것 혹시 나에게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내가 오직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 나라 복음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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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세상의 것에 매이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묶이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께 메인 받으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메인 받으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부자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세상의 인간 경계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것 때문에 간직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오직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간직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가 되는데,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데 발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이 임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신자이고 사랑도 있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여 다치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매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 속에 우리가 수임받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충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예적인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